신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오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냥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와 이런 복이 있구나. 와 이렇게 좋은 복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온전히 이제 믿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냥 만약에 98%만 믿고 2%는 아직 조금 못 믿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조립을 제대로 딱 해야지 이게 작동이 딱 되는 거예요. 100% 딱 이렇게 조립을 딱 해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98%만 하고 아직 2%는 좀 조립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98%가 되어서는 안 되고 100%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이 마음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좀 그냥 마음이 좀 탄탄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주님께 딱 고정된 거예요.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말씀을 말하자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계속 믿고 가는 거죠. 이러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심령에 심고 막 주야로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내 중심 가운데 두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뭐 때문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쫙 올라오면은 바로 다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걱정, 근심, 염려는 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그 2%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훈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신뢰할 때는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네. 이거를 흥정력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찾아 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마음에 확 와닿죠? 우리 생각을 어디에? 주님 옆에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에 고정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생각이 그 문제에 딱 고정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 문제가 점점점 키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점점점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할 때? 98% 신뢰할 때? 100% 신뢰할 때.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계속 맡겨드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주께 완전 고정시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이 평강하면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네. 잠언 3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사람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명철이라는 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력, 이해. 이런 것을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업으로서의 상식은 깊은 데 물고기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 많은 데 물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가 물고기 없는데 근데 왜 거기다 던지라고 하지? 그러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갈 필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명철은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의식하고 어떤 상황에 이런 것에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본이.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씀이 그러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이 그래.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네. 말로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이제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 또 어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스타일, 또 이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스타일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쵸?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잠깐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뭐로 기능하고 있지? 지금 영으로 기능하나 내가 지금 내 옛사람으로 기능하나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하는 것도 다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쫙 올라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알려드렸죠? 옛사람이 딱 올라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아니야. 맞아. 이건 내가 아니요. 맞아.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라고 여기며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 명철, 이해하는 걸로만 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10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들을 받지 못해요.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그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자. 거짓 자는 내가 아닌 거예요. 거짓 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 명철, 내가 이해하는 상식, 내가 이해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그런 상식, 이해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다 두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야 라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인정하라는 뜻이 저는 원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정한다는 게 야다더라고요.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게 뭔지 아셔요? 이거는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친밀한 건 완전히 아는 관계인 거죠. 정말 그런 친밀하게 아는 관계. 그렇게 범사에 주님과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그럼 맺게 된다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시리라는 뜻은 야사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길을 평탄하게.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이렇게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평탄하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죠. 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그냥 완전히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평탄하게. 지도하신다는 게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확대 번역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게 그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말씀만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된대요?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가면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한 좋은 삶, 가장 좋은 삶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따박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100% 신뢰해야 되겠죠. 자,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영임,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혼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바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거든요. 영은 영에게 말해요. 그죠? 내 영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요. 또 먹지 말라는 거 잘 먹지 않고 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들 잘 또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해 줘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구나. 아,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명철로 어떻게 좀 뭘 해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나는 선택하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자. 이렇게 가면 우리 길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나오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자, 이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라면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악인들에게 여기서는 악인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나쁜 사람들만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악인을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꽤 이 사람들이 어떤 잘 나가는 어떤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길, 그런 길에 가서 서 있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 말하자면 교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누가 그런데 내 주먹을 더 믿어. 하나님보다 내 주먹이 더 믿지.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건 오만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몬의 영이 이게 통치를 하는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도 보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니까 저희 이렇게 냇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변의 나무들은 진짜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잘 자라요. 왜냐하면 물가에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이런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은 열매를 계속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통한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형통한다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삶이 하는 것마다 다 형통했다고 했어요.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 보실 때 형통했다라고 보여져요? 이 세상의 관점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기 질투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도 빠졌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건져져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거기서 노예를 하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통했대요. 그런데 그 일하다가도 또 너무 잘생겼는지 아마 보디발의 그 아내의 눈에 들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나랑 좀 자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감옥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엄청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보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그 하는 것마다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 그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그때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려운 일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셔요? 나는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잘 되는 게 더 좋아. 예, 뭐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뭐랄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줄기를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형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게 복이 있다라는 게 시편 84편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을 계속 주님께 고정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가무는 해도 막 가무는 해가 없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이제 환란이 곧 오죠. 이런 환란이 와도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 그 하나님이 성령 열매, 영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영의 열매가 뭐죠?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충성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는 사람, 또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말씀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고 하면 누가 누구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을 주었어. 그럼 이 준 복을 네가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르게 가게 되면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너희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줄 거야.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딱 정리를 지금 말씀대로 쭉 보면서 정리를 딱 해보면
우리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눈으로만 보는 거요? 세 가지 단계 항상 말씀드리죠.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 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포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읊조리는 거죠. 계속. 근데 이거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완전히 고정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그래서 완전한 평강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사실은 왜 계속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왜 똑같은 말씀,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을 왜 계속 말하죠? 왜 계속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때 왕경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거 기억나셔요? 우리는 그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이 있고요. 이건 잠재되어 있어요, 의식이. 그 다음 무의식이 있어요. 가장 깊은 게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의식 가운데 말씀의 빛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말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빛이 그 무의식 안에 거짓자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지옥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곳에 빛이,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면 그럼 그곳에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낫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계시가 열려지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계시가 열려지는 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내 무의식 안에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계시가 열려져요. 계시가 열려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는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그때서야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프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통증이 있으면 일단 그게 너무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말해야 되는 거죠. 그 크리스토와 킬러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대잖아요. 지속적인 위장병과 말라리아 이런 질병을 알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119 타고. 응? 거기는 119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타고 막 갈 때 그래도 나는 나았어. 그래도 나는 아플 수 없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질병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심령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는 아직 말씀의 빛이 닿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닿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계시가 열려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생활 방언이라도 계속 하셔요. 그냥 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인식하고 이러고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이럴수록, 이렇게 많이 기도할수록 계시가 열어져요.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이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삶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알 것 같은데 어떤 환난이나 어떤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확 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게 돼요? 염려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또 분노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걸 선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적어요. 하다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걸 선택해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 딱 멈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별해라. 이거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거지? 그랬을 때 옛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면 바로 너는 내가 아니요 라고 거절하고 나는 의롭게 된 자다 하고 많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딱 올라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돌보심이라. 맡겨라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쪽에 가 있던 옛사람이 다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 때까지 그동안 혼으로 살아왔던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이제 자꾸 분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데 또 올라왔네.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어. 이거 내가 아닌데 또 올라왔네. 분별하고 바로 대적하고 나는 너를 거절해.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어. 그리고 어떤 실수했을 때, 그렇죠. 지금 내가 또 넘어졌어. 정죄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죄감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걸 붙잡게 만들어요. 옛사람의 생각을 붙잡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며 돌파하고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이 생각으로만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말해야 돼요. 말해서 내 감각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렇게 이 속에서 육체들이 막 이런 것들을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막 출동을 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하면 막 출동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너 잠잠해. 나는 영이야. 너 영의 말에 순종해. 라는 걸 하는 거죠. 그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흥정역이에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 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그것이 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주는 말씀만 먹어요. 네? 주는 말씀만. 이걸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해주는 밥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가지고 밥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반찬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맨날 해주는 것만 먹으면. 그쵸? 그런 걸 어린아이라고 해요. 아무리 자랐어도 내가 밥을 못하면 어린아이. 밥하는 걸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계속 주는 밥만 먹는 그런 자들은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갓난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스스로.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선포하고 하면서 살아내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감각을 단련시켜요. 그래서
우리 그럼 영적 감각이 생기잖아요. 영적 감각이 생기면 말씀이 이 안에 딱 들어와 있어. 그게 장착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건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까지 삶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감각이 없어요. 아,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혼의 감각, 거짓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라는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살아내는 훈련, 이게 되어져요. 이거를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말씀해줘.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반드시래. 그것도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서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살리리니 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육신으로 올라오는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왔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오고 핵폭발이 막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면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딸려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계속 의지하며 그것을 딱 붙들어 내야 돼요. 그 혼을 딱 붙잡아 매야 되는 거죠. 뭐 혼만 생각만 그렇게 붙잡아 매면 뭐 육체는 따라오는 거니까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잡혀갈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영적인 정체성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요. 그리고 해도 어떨 때는 그냥 바뀌고 있는 거야. 어떨 때는 뭐 계속 화도 막 났다가 또 막 염려도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고 우리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방국역삼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꾸로 뛰음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건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닌다는 건 어떻게 늘 인식한다는 거죠. 아,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 올라오는 생각들 날마다 다스리고 죽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올라오는 생각, 옛사람의 생각, 너 죽어. 넌 이미 죽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내 육체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죽을 육체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훈련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신 하나님이 아니죠. 100% 신뢰해도 돼요. 말씀 이상한데? 아니 내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신뢰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게 환난을 당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해야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핍박을 당해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왜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가서 얼마나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환난의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하고 또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단련해 갈 때, 훈련해 갈 때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왕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을 주신 복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주시는 평강과 또 성령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